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기도원에 잘 안 가시잖아요. 그죠? 기도원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회마다 기도원을 처분을 많이 합니다. 내놓은 게 많고요. 90년대까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기도원을 많이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기도 하고, 또 기관별로 가기도 하고, 교회 전체가 가기도 하고, 늘 기도원에 종종 갔고,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기도에 열심히 있는 시기였어요. 이제는 기도가 식어버렸어요. 기도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되어 참 안타까운 마음 가득합니다. 한참 기도원 많이 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 김 집사님이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40일 동안 기도하겠다 작심하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마귀가 싫어하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마귀가 좋아하지 하나님 뜻대로 산다니까 마귀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기도를 방해하려고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 여기서 기도 중단하면 네 아들과 딸을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보내줄게.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이 김 집사는 마음을 굳게 먹고 나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 거다.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마귀가 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김 집사, 너 여기서 기도 중단하면 내가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 한 채 줄게. 그래도 이 김 집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더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마귀가 또 찾아옵니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했던 거 네가 가장 친한 박 집사한테 다 줘도 되지? 그랬더니 김 집사가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왔답니다. 네, 오늘은 경쟁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시려고 할 때 마지막 이제 여행이죠. 출발할 즈음에 제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큰 소리가 나고 열띤 말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너희가 왜 싸웠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말을 못해요. 왜요? 부끄러워서.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누가 큰지 쟁론,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사건은 사실 제자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수치스러운 일. 누가 복음을 더 잘 전할까? 누가 기도 많이 하냐? 이런 다툼이 아니라 누가 더 잘났습니까? 누가 더 큽니까? 이런 문제로 다투었으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 사건을 뺐으면 좋을 텐데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한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아마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었다는 것은 비록 제자들한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매우 중요한 특별한 교훈을 얻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한 나라가 시작되었다. 어디에 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언젠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물 위로 걸으시고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그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쫓아내실 것이고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싸운 겁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2인자인 국무총리를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행정안전부 장관 할 것인가, 누가 재무부 장관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서로 다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체포당하실 것이고 고문당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사흘 때 되는 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이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만 믿고 붙잡았어요. 이것을 심리학자는 확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게 소금이다, 분명히 이게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게 설탕이구나 하면서 숟가락으로 퍼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서로 경쟁했습니다. 경쟁.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한 것도 문제지만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로 오해한 것도 문제지만은 그 오해한 나라로 인한 경쟁심이 발동된 것, 이것을 예수님은 심각한 문제로 여기셨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발생했던 이 경쟁심,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이 경쟁심, 우리도 이 헛된 경쟁심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은 경쟁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경쟁심이 생기는 이유는 매우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경쟁심이 작동합니다. 때로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경쟁심이 작동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지, 내가 똑똑하지, 내가 최고지, 그 교만함 때문에 경쟁심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비와 긍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경쟁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래 참지 못해서, 때로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경쟁심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 예배드리다가 서로 경쟁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지요. 요셉과 형들은 자기들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에 대해서 경쟁심을 느끼는 거죠. 동생을 죽여버리죠. 죽이려고 하죠.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경쟁심을 느낍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 부하인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더 칭찬과 인기를 얻으니까 죽이려고 하죠.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뜻과는 달리 사울의 군사령 같은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압살롬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암살합니다. 왜 두 사령관을 죽입니까? 경쟁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같이 다 경쟁심 때문에 그랬고 그 경쟁심의 끝에는 뭐예요? 상대방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요압도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버렸어요. 경쟁심의 끝에는 상대방을 죽여 없애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경쟁심이 발동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 안에 경쟁심이 작동하게 되면 나를 과시해요. 나를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잘났다 과시하고 자랑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우리 안에 경쟁심이 작동하게 되면 상대방을 위협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꼽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을 험담하지요. 왜 험담합니까? 경쟁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비난합니까? 경쟁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편가름을 하죠. 나를 지지해 줄 사람, 나와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남이냐? 같은 고향 사람, 같은 학교 나온 사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경쟁심을 느끼는 사람을 왕따를 시키죠. 미워합니다. 나중에는 폭력을 행합니다. 폭력.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여 없애고자 하는 마음도 품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심의 결과는 치명적이죠.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정신적인 혹은 신체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실족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경쟁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파멸될 수 있고 이 경쟁심 때문에 한 나라, 국가가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세워진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마 고구려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고구려는 지금까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나라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감추려고 하죠. 그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막강한 국력을 가졌어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수나라 양제가 병사 110만 명으로 고구려를 쳐들어봤지만은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나중에는 당나라 태종이 100만 명의 대군을 끌고 왔지만은 이것도 가볍게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넓은 땅을 차지하고 막강한 국방력을 과시했던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태왕사신기라고 하는 드라마에도 나왔지요. 그런데 이 고구려가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국방력이 막강했던 고구려가 멸망한 이유는 수나라나 당나라처럼 강대국이 그들을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막강했던 고구려가 왜 무너졌느냐? 지도자 연개 소문이 죽자마자 세 아들이 남았는데 세 아들 남생, 남근, 남산 이 삼형제가 서로 경쟁하다가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경쟁심은 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나 심지어 나라, 국가마저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영적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경쟁심을 부추기는 사람, 경쟁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경쟁심으로 상처받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 큰 맷돌. 맷돌 중에서도 더 큰 게요, 소나 당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이 있어요. 그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고 못 나와요. 그죠? 경쟁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실족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 그 말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경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자를 매우 우려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경쟁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쟁심에 불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첫째가 되고 최고가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너희는 끝자리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우리의 악한 본성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우리 본성과 다르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악한 본성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김태복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던 최재희 사모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이제 난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소천하셨기 때문에 장례식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나흘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왔다 가셨는데 또 저희 목사님들은 나흘 동안 꼬박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던지요.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설 연휴였죠. 그때가 설 연휴였지만은 주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역자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혹시 오신 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뭐 하시던가요? 상주들 잔 심부름도 하고요. 신발 정리했습니다. 문상 오신 분들, 조문 오신 분들 신발 정리하고 식당에 들어가신 분들 신발 정리하고 또 상주들 잔 심부름도 하고 또 바쁠 때는 음식도 배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들이라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존경받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그냥 묵묵히 그렇게 섬겼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들이 귀하지요. 저는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 위해서 베푸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러 가십니다. 36절, 37절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막내가 돼야 된다. 꼴찌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막내야 이럴 때 있죠. 군대에서도 막내야 이렇게 부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꼴찌가 돼야 된다. 꼴찌. 어른이 되고 대장이 되고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꼴찌가 돼야 된다. 막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이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돼? 왜 우리는 왜 손해보고 살아야 돼?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돼? 왜 우리만 항상 손해봐야 되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꼴찌가 되고 섬기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추구했던 나라는 이스라엘, 로마, 헬라, 페르시아, 아수르, 애국,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나라를 추구했어요. 이 세상의, 이 땅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서로 경쟁하는 나라입니다.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내가 앞서가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나라, 경쟁하는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 이 땅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자기 힘으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 때부터 대학 입시 준비를 시키잖아요. 머리에 좋다는 총명탕, 약까지 먹이잖아요. 돈이 많아야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기를 쓰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누가 행복할까요? 이런 나라는 이긴 자만이 모든 것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긴 자들만 행복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뒤처진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실패감에 시달립니다.
좌절감에 시달립니다.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있잖아요. 해도 안 됐다라고 하는 좌절감이 있잖아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좌절감. 그렇죠? 모든 기회 다 날려버렸다고 하는, 다 뺏겼다고 하는 박탈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추구했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논다. 정상적인 자연 질서, 약육강식이잖아요. 힘센 짐승이 약간 짐승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논다는 겁니다. 표범이 염소를 잡아먹는 게 당연한데 표범과 염소가 함께 뒹굴고 논다는 거예요. 사자는 송아지를 잡아먹는 게 당연한데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논다는 겁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독사가 물어야 되는데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라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지방 갔다 올라왔더니 임기석 집사님이 교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와 같이 저녁 식사나 같이 합시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임기석 집사님 부인 최지연 집사님이 딱 1년 전에 소천하셨지요. 그래서 남자 혼자서 어떻게 사나, 좀 겨울처럼 일거리가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되어서 눈에 보이니까 집사님 같이 저녁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래서 식당으로 모시고 갔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최근에 바빴습니다. 뭐 때문에 바쁘니까 중등부 수련회 신방도 가고요, 고등부 수양회 신방도 가고요, 오늘은 청년부 수양회 신방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보통 수양회 신방은요 장로님들이 다니거든요. 장로님들 생각할 때 임기석 집사가 혼자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힘들까. 그래서 전화로 불러낸 겁니다. 우리 같이 신방 가자. 그래서 중등부 신방 가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오며 가면 차도 마시고 얘기하고, 다음에 또 고등부 신방 갈 때 또 불러냅니다. 또 불러내가지고 또 같이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또 청년부 신방 간다고 또 불러낸 거예요. 또 불러내고. 그래서 사실 말씀이, 목사님 여러 집사님 장로님들이 자꾸 저를 불러냅니다. 사우나 가자고 불러내고, 등산 가자고 불러내고, 뭐 영화 보자고 불러내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3번씩 항상 찾아온대요. 예. 왜요? 혼자 있으면 힘들까봐, 외로울까봐, 슬플까봐.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 지식이나 체력이나 재력 등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자기 힘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일깨워주고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본성과 다르게, 너희 본성과 다르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본성과 다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누고 베푸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사는 나라가, 인간의 힘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는 이긴 자만이 모든 걸 다 가집니다. 그죠? 합격한 자만이, 1등한 사람이 모든 것 다 가집니다. 그러니 다수의 뒤처진 사람들은 늘 열등감, 실패감, 좌절감, 박탈감에 시달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늘진 곳이 없고 어두운 곳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자연 환경이 변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광야나 사막은 물이 귀한 것이고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 광야에서나 사막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물 걱정 안 하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절대로 그늘진 곳이 없고 어두운 곳이 없을 것이다. 모두가 행복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 이 땅의 나라는 약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약한 사람은 낙오합니다. 그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절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약하다는 이유로 열등하다고 무시하거나 낙오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니까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나라에서는 앞에 안 보이면 시각장애인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인은 무시당하고 갈시당합니다. 뛰지 못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저는 사람이 사슬같이 뛸 것이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누구도 열등하다, 약하다는 이유로 낙오되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이중국적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은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면 살수록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저 성경만 읽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방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집이 좁아서, 때로는 갈 데가 없어, 때로는 앞길이 막혀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싸우는 우리 가정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답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내 안에 세상을 닮아가려고 내 본성대로 살다가 경쟁심을 느끼는 곳이 어딘가,
내가 누구에 대해서 경쟁심을 느끼는가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평강이 없는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경쟁심을 느끼고 내가 시기 질투를 느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성령님,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성령님,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 다시 제 안에 평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다시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